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 길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원래 로드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드복음. 로드는 R-O-A-D, 로드, 길이라는 뜻이죠. 영화도 보면 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르 중에 길을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있어요. 이 영화들이 있어요. 그걸 로드 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 두 분이 어떤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여자분들이 결국 자동차를 타고 그냥 자살 행진을 하는 이런 영화, 유명한 영화들이 있었죠. 그게 다 로드 무비들입니다. 이렇게 길에서 일어난 일 중심으로. 근데 이 마가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해서 마가복음서를 로드복음서다, 그렇게 길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까지는 마가복음이 갈릴리라고 하는 길을 다니시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제가 요즘 말씀 자주 드리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장면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똑같이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28절에서 대답을 하죠. 즉 선지자나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이 아무도 없었고, 선지자나 혹은 구원자 혹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예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아닙니다,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보와 이 왕이라고 하는 행보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행보였어요. 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만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왕으로 삼자고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행적에는 이 왕 같은 행적은 없었죠.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받고 또 혹은 왕으로서의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섬겨주고 예수님은 고쳐주고 치료하시고 먹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던 그냥 가까운 친구, 이웃 마을의 동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적에는 왕 같은 행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베세다에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을 못 보는 상황에 대해서도 야단친 것과 똑같이 이제 이 제자들도 정말 진짜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초호화판으로 잔치나 벌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늘 잔치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서, 어제는 거기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옛날 왕들은 이 왕궁을 지을
지을 때 파티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골라서 왕궁을 세워서 여름에는 여름 왕궁, 겨울에는 겨울 왕궁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티를 했다고 했는데, 이 헤롯도 그렇게 왕궁들을 여러 곳에 지어 놓고 심지어 마사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저 북쪽으로 보이는 이 갈릴리 또 사해 옆에 큰 높은 산 위에다가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술을 잔뜩 먹이고 거기서 파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배워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가는 길을 어떤 길로 만드셨느냐 하면, 정말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일을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발설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길을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듣고 난 뒤에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라면 죽지 않아야죠. 왕이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왕이라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망을 던져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아닙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결국 이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왕이 되는 일을 막는 사탄의 계략에 휘말린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셔야 하는 이 왕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왕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왕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 모든 규정, 모든 생각,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닙니다. 편하지 않아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편하지 않아도 그곳에 내가 이 인류를 향해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 보십시오. 요즘 산에 올라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실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가느냐고, 나는 등산 절대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등산을 뭐하러 해? 그 힘들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예수 잘 못 믿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세요? 여긴 등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유구가 무언이신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올라가서 보이는 뷰나 올라가서 느끼는 희열이나 산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은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길이 꼭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올라가 보면
그 보이는 뷰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올라가 보면 성취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 도달하면 아마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는 어떤 세상의 광경보다도 다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95년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옆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진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와, 진짜 좋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하늘나라 같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뭐 이 빠찡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돌아가신 이재록 목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하려고 가가지고 이거 땡겼다는데 말이죠. 거기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기계가 많은지 말이죠. 진짜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보다 더 많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데가 필리핀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보면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였느냐면, 야, 하늘나라가 이렇게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하늘나라는 그거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 하늘나라를 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너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는 나와 함께 누리게 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권위인데, 그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더 추워서 다 얼으셨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면 안 믿어져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안 믿어져 가지고 뭐 왕노릇을 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 몰라도, 또 아니면 아멘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야, 윤 목사가 한 말이 맞네, 윤 목사가 한 말이 맞네,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 저 만나기 힘들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서 아무나 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났을 때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연호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장도님 왜 웃으시기만 하고 아멘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나라, 그런 데에서 우리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 말은 옛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제일 나쁜 형으로, 그러니까 힘든 형으로, 사형제도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역자들, 정치범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으로 죽일 때,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일 때 판결문에 너는 왕을 부인하고 네 책무를 버리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판결문이 항상 있었대요. 그런 판결문과 함께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판결문과 똑같은 구조로 만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게 이 로마 판결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로 너희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귀에는 많이 익숙한 구조의 말이었던 거예요. 저건 십자가에 처할 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읽는 판결문과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나를 따르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형극의 길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결국은 영광의 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이 권력이나 세상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